130년 전 바로 오늘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로 4월 5일이었고 그리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오후에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드린 아펜젤러의 기도가 지금 영상에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에 넉넉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이 두 분 선교사만이 아니지만 거의 오늘까지 거의 3천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만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지 않았다면, 만일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떠했을까? 이런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과 굶주림, 억눌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바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아펜젤러의 기도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두움에 뒤덮여 있었던,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었는데, 그때 복음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만일 그 복음의 빛이 그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망해가고 있던 나라가, 빼앗긴 국권과 주권이, 그리고 열강의 침탈 속에서 이제 일본이 서서히 마술을 드러내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운명이 어찌 되었을까? 3.1 운동은 가능했을 것이며, 그리고 근세의 개화가 일어났을까? 독립운동이 정말 힘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해외에 나가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현실과 이 민족의 도탄의 모습을 과연 알릴 수 있었을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애국, 애족의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수의 들의 상당수는 과연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오늘 한국 사회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비단 기독교 신자 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민족이 암울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사슬, 어두움의 사슬을 끊으셨던 부활의 주님과 이 부활의 복음이 더 아직도 그 사슬에 묶여있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지기를 이 부활절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이 두 선교사 가정이 일본에서 같이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 출항했다는 것입니다. 4월 2일 부산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잠시 부산 부두에 내려서 산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인천 제물포항을 향해서 2, 3일의 여행을 더 떠나 4월 2일에 부산에서 출발한 그 배는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영적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오늘 이처럼 풍성하게, 놀랍게,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도 혹시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90이 가까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보청기를 사용해서 도움이 좀 되기는 하는데, 소리가 좀 들리는 거는 좀 크게 들리는데, 근데 이 보청기를 끼면 이게 자연의 귀가 같지 않아서 모든 소리가 다 흡음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 소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동시에 다 들어와서, 그래서 크게 들리면서 동시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사람의 귀만이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뛰어나게 만드셨는지. 지금 제 목소리만이 아니라 많은 소리가 지금 여기 생성되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정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수히 많은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많고 잡념도 많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관한 것만 지금 다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게 참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 관심 없는 소리, 교회 소식을 이야기하고 목사가 글로도 여러분 주보로도 드리고 목사가 또 설명을 해도 관심 없고 생각 안 하면 뭐 모인다고 그랬나? 기도한다고 그랬나? 오라고 그랬나? 이럽니다. 듣고 싶은 소리는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을 해.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많아요. 믿어야 되는데, 다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앙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가 되어 있고 신자가 되어 있는데도 10년 믿고 20년 믿는데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거 다 믿고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난 이거는 믿지만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믿지 못해,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믿고 싶지 않고 또는 믿어지지 않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야기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것 하나, 정말 귀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아요. 믿어도 이게 쉽게 믿지를 못한다. 예수 처음 믿으면서 처음서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질 때 비로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어도 이걸 완전히 믿지를 못해. 어떤 때는 부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부활을 이념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해. 여러분, 신앙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생활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나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그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옛날 시대에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부탁하고 호소하건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것들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과 위대한 것은 믿을 수 있거나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복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 가장 중요한 본질들,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본줄기가 되어지는 것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니까 성경에 착하게 살고 양심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나도 믿어. 그거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의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사 죽으셨다고 해도 그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오늘의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속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어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잉태되셨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다,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믿을 수 있어서 믿어지는 것, 그거는 신앙의 지엽적인 것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믿어도 부활을 못 믿겠다고 지금 자꾸 토달고 그리고 마음으로 열리지 않아요 하는 분들, 오늘 그 문제가 이 2015년 부활절에 해결되셔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히 여기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부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도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못 믿은 사람들, 무슨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 빈 무덤 시체 훔쳐갔잖아, 그렇게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오늘날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반대로 단숨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도 아니하고 누가 와서 난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 난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예수님 만났는 걸, 내가 체험했는 걸, 그랬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싶어, 이러고 단숨에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떤 이들은 믿기는 믿는데 어렵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는 못 믿어, 부활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나에게 증명해, 내가 믿을 거야, 나도 부활이 있다는 건 알거든, 부활이 있을 거야,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활이 정말 실존적으로 내 부활이 될 수 있다, 나 그거는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을 데려와봐. 그러면 나도 믿을 거야. 오늘 성경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들으시는 분들이 부활을 생동감 있게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어, 난 부활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싶고, 그래 그게 내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양심상 말이야,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면 내가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의구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제자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자들이 다 우물우물거리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좀 피동적으로 되어 있을 때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잖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자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화이팅하고 사진 찍자고, 우리 한번 화이팅하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언가 위축되어 있고 의아심에 품어져 있었던 동료 제자들에게 앞에 나서서 이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 죽으면 죽지까지 거. 그렇게 하는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부활의 문제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부활을 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활을 본 믿음의 여인들이 우리가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믿으세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무덤 비었잖아. 그리고 나타나셨잖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 도마만 빠져있는 때에 주님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믿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거든. 우리도 봤어. 이 여자들 말 맞더라고. 우리도 의구심을 품었는데 주님이 우리 모여있을 때 너만 그때 없었어. 너 없었는데 주님이 오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도 그 동료 제자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고, 나를 믿게 하려면 말이야, 내가 믿으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에 내가 한번 찔러봐야 돼. 나타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야. 손에 못자국 있을 거 아니야.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맞으면 난 믿어. 난 확실히 믿는다고. 난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요즘은 말하면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죠. 실증주의에 깊이. 그래서 뭐든지 검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난 믿는다고. 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나 부활이 어디 있는지 나타내 보여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더듬어 만질 수 있으면 내가 믿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마에게 와서 만져봐. 내가 그래야 믿는다고 하니까 와. 옆구리도 내보이시고 못 박힌 손자국도 내보이시고 만져봐. 이제 믿을 수 있겠니? 도마가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여,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나도 네가 믿는 줄 안다. 그럼 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을 거야. 그런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는 거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분들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못 믿고 마지못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서 못 믿겠다 할 수가 없을 때에 비로소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믿어. 정말 아주 믿을 수가 없는 거 빼놓고, 그럴 때 빼놓고 나는 믿는다고 그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믿고 어쩔 수 없어서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똑똑하세요? 과학으로 검증하면 검증이 된다고요? 여기 과학자들 계시는데 정말 검증될까요?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 감기 고칩니까?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 왜냐하면 제가 알아. 왜? 제가 미국에서 만난 아주 권위 있는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 감기 못 고칩니다. 의사가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아니 그 제일로 간단한 감기를 현대의학에서 그리고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 거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학과 그 의학을 가지고 부활을 입증하겠다고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과학의 저울로 달아서 입증합니까?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학 실험 도구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뭘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검사하듯이 해서 사랑이 증명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 스스로가 과학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학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그냥 그거는 한 비유로 얘기를 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점검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믿는 우리가 유독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검증을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질 않아. 방송에서 한마디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요. 그 사람이 말한다고 다 맞아요? 요즘에 방송에 무슨 이 토크쇼 하는 프로그램들 많은데 보면 의사들도 나와가지고요, 한의사도 나오고 내과 의사도 나오고 피부과 의사도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듣습니다. 그분들 얘기해. 이분 의사 얘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의사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그거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네들끼리 막 이론을 제기해.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떤 말이 맞는 거야? 어떤 게 모든 거야? 우리는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기능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 군더더기를 잘 안 붙여. 얼른 받고 싶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좋다면 얼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세상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뭣도 안 해?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믿어, 받아들여. 그런데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요. 많이 따져요. 세상 것은 정말 물어야 돼. 정말 따라야 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이 되어져 있는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증명이 많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겠어요. 제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일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고 못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어. 없는데 이런 경우의 수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이 복음이 말하는 대로 있어. 그런데 안 믿어. 그런데 믿어. 요 간단하게 4가지 경우 수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활이 만일에 없는데 부활이 없다고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부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데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학 가운데도 부활을 역사적으로 팩트로 말하지 말고 의미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미만이라도 붙들고 싶은 거야. 팩트는 없어, 사실은 아니라고 해도 그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귀하다. 이거. 우리도 부모님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인데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중병에 걸렸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자식이 그랬다고 알려드렸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멀리 갔다 그러자고, 어디 먼 해외 출장 나갔다고 그러자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프신 분이 지금 중병에 걸려 이제 얼마 못 사셔. 그런데 자식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암이래, 이제 곧 돌아간대, 죽을 준비하셔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괜찮아 아버지 곧 일어난대, 용기 내셔, 입맛 없어도 드셔, 그리고 요즘에 의술이 좋잖아. 자,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돌아가시게 돼 있어. 그러나 용기를 내. 그래서 식사도 하시는 데까지 하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서는 무너지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믿음도 세워드리고, 그래도 그 남은 기간 동안 편안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인들,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가운데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믿었어. 실제로 부활도 있고 믿었어.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 돼. 여러분 어떤 게 더 똑똑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부활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못 믿는 분들, 어떻게 살아도 믿으시면 좋을까? 그래, 없을 수 있어, 없을 거야. 그렇지만 뭐 있다고 믿는다고 뭐 손해 날까? 있다고 믿는다고 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속아 넘어가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끝내 안 믿어야죠. 그러나 만에 하나 성경이 말한 게 진실이어서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붙드는 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여기 부활이야 붙들어 이거 증명도 못하지만 부활 없다는 것 없어 증명하시겠습니까? 부활 없어. 그리고 부활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면 됩니다. 안 믿어진다고 그냥 밀어놓는 그 우리의 태도에서 조금 바꿔서 내가 믿어야 되겠어. 그럼 내가 못 믿고 있는 내가 그렇지. 난 믿을 거야. 믿을 수 있어. 믿고 싶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앞서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가서 만나고 싶은 이들이 있잖아.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으시냐고. 앞서가신 믿음의 귀한 이들 보고 싶지 않냐고. 부활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다 부활이 필요해요. 여기 나는 한 세상 그렇게 살면 됐어, 뭐 어느 종교처럼 윤회를 말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끝이야. 나는 한 세상 이렇게 살아도 이걸로 좋게, 사람이란 그런 거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있으면 좋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너처럼 나를 만져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도마 외에 몇 사람 없어. 2000년 두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 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어요. 보았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보았대. 그리고서는 나도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 그럼 나도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았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니까 나도 믿는 거지. 믿어.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같이 약한 사람도 믿는데,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왜 못 믿겠습니까? 저 사람 부활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도 믿잖아. 나 같은 사람도 믿잖아요. 저도 쉽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온 거야.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허튼 수작이로구나. 그러고 봤는데 핸드폰 번호가요 010 이러고 나갔어. 그러고서는 지금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니까 이걸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딱 웹사이트 주소 주고 전화번호도 자기 거 주고, 그리고
탁 파란 줄까지 쳐가지고 했다고. 제가 아마 무심결 같았으면 어디 지나가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언제 그랬지? 더군다나 한 2, 3일 새에 어디 스스로 교통법규 위반한 게 있으면 찔려서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집에 있다가 봤거든. 의심이 제가 많거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지.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안 와. 뭐 며칠 전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일이 없어. 아쉬우면 또 연락하겠지. 그리고 뭐 고지서 오면 오는 거고 그런 거지. 제가 그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인들도 안 믿어요. 제가 우리 아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어. 저 같은 사람도 믿는다면 여러분처럼 잘 믿고 선하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분들이 왜 못 믿겠어요? 요게 이상한 거야. 요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의심 많은 김아무개 목사도 믿는다는데 주님 나는요 믿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요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검증할 때 검증하시고 쓸데없는 검증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수학 얘기한 거야. 경우의 수, 네 수를 얘기해서 네 수 얘기했다고. 낭패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반협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믿었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부활이 없다면 믿어야 본전 아니냐고. 믿다고 믿은 사람도 부활 없는 거고 없다고 한 사람도 부활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부활 없다면 믿어도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러나 만일에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믿고 지옥 간다면 나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초보 수학을 다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 그리고 회개할 분들이 있어. 그러고도 세상에 넙죽넙죽 믿었다가 턱 눌러가지고 돈 빠져나간 분들, 그분들은 부활을 진짜 믿어야 돼. 내가 세상 것도 믿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었는데 내가 이걸 안 믿었으니까 난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분들부터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아 넘어감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죠. 누구에게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사기꾼에게든지 스미싱이든지 당했던 분들, 나는 부활을 못 믿어. 이분은 오늘 한마디라도 회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별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서 안 당하셨나 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